자, 오늘은 설날이죠. 네. 어제는 까치 설날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설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떡국 먹고 오셨나요? 한 살 먹는 게 좋은가요? 우리 아이들은 좋고요. 어른들은 괜히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기쁘고 참 설레고 좋은 날이죠. 함께 또 한상에 모여서 떡국도 먹고 또 세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세뱃돈 받으니까 좋은 날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누군가에게는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서 참 기쁘게 하고 싶고 힘든 날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에 오가는 도로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식구들이 모여 있는 그 시간, 또 준비하는 과정, 음식을 차리는 시간들 속에서 또 함께 나누는 오가는 말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주부들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꼭 주부가 아니더라도 미혼이나 취준생들은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뭐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언제 장가 갈래, 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친척들의 말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삶을 힘들게 하는, 무겁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이 명절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명절이 아니었을 텐데 가족 간에 서로 그래서 힘이 되고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명절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명절 후유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명절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이혼도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슬픈 명절이 되고 있는 요즘 현실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명절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의 아내가 되었던 한나는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큰 결점이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적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 지금 사무엘을 일으키기 위한 과정인데, 이 영적 지도자는 그냥 불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나 다윗처럼 스스로 연단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모세나 또 디모데처럼 부모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이 사무엘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믿음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한나가 그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이런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얻고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에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나가 처한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임신도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낙인이 자신에게 어떤 절망과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매년 절기 때 더 가중되어 가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후처였던 그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브닌나가 한나의 아픔을 부위를 말로 또 눈짓으로 막 콕콕 찔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임신도 못하는 여자,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데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함께 있으면 남들이 손가락질 않을 것 같냐고, 그리고 우리 남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눈치도 없이 지금 조용히 집에 그냥 있지,
뭐하러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서로 힘들게 하실까요? 이런 말을 했겠죠. 한 것 같아요. 대강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군인나의 말에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모멸감도 느꼈을 것이고 스스로 자책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 같은 여자는 그래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말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8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괜찮다 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너 낫지 않느냐,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로 이렇게 위로한다 하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한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알려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15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금 슬프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늘 마음이 슬픈 감정으로 차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슬퍼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자격도 없고 자신의 삶을 즐거워해야 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뭐라 그러죠? 요즘을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그렇죠? 한나가 그런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대한신경과 학회에서 발표하기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이 급증하여서, 그러니까 36.8%, 4명 중 1명꼴로 이렇게 우울증이 엮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이 급증하여서 자살률도 여전히 또 1등인 것이죠. 참 안 좋은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울증이 특별히 명절을 지나면서 급증한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5월달까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게 미리 이제 이렇게 보면서 신학적인 사무엘상하의 시작적인 주제를 좀 같이 전하고자 했지만, 제가 명절을 앞두고 한나가 말했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좀 마음에 되새겨졌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여인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아니 꼭 여성뿐만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나의 말에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내 마음이 슬프다. 주부들도 힘들지만 노인의 우울증도 요즘 심하고요. 40대 50대의 남자들도 우울감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0대 30대의 청년들의 우울증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누구 하나 나는 마음이 즐겁다, 나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좀 여러 일이 있으면서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욕도 없고 낙담도 되고 뭘 해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울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주위에 또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참 나는 마음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슬픔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한나를 돌아보게 될 것인데, 이 한나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마음이 슬펐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에 돌아갈 때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또 함께 묵상하면서 슬퍼질 수 있는 이 명절의 때에 더 슬퍼지기 전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슬픔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본문을 살펴보면 한나만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족수인 분인나도 생각해보면 삶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남편이 엘가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그저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인 삼았던, 그래서 생각해보면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처량하고 비참해집니까? 비록 아이를 가졌지만 그 슬픔과 우울한 마음을 씻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슬픈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깊어지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슬픔을 절대화하게 된다 합니다. 내가 더 슬픈 것 같고,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못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인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 빠지면서 더 슬프게 하는 이런 슬픔의 굴레에 빠져드는 것이 요즘의 많은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명절에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 또 동소지간 간의 갈등인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많이 구박하는 구박합니까? 그것은 시어머니가 또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시집살이 하셨으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겪지 않도록 하시면 좋으련만 되게 생각하기를 니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가집니다. 동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슬프다, 그러니 너도 힘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적대감과 피해의식과 시기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외래어를 섞어가지고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알 수도 없는데 왜 그런다고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끔 일부러 어렵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이름이 또 간단해졌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누이나 동서를 대동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고 오게 되니까 차라리 혼자 오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즘은 더 간단히 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고부간의 갈등들이 서로의 슬픔의 절대화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꼭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세대 간의 또 친척 간의 갈등도 이와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힘들다고 하느냐? 아유, 지금 세상 좋아졌다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다고, 너 더 고생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들과 생각들이 삶을 더 큰 슬픔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슬픔의 절대화의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나와 분인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더 동정이 갔습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꼭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나는 분인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인나가 아닐까요? 우리도 충분히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갖는 슬픔만, 내 아픔만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아도요, 피해자는 많아도요, 가해자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분인나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깝고도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못난 모습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서로를 더 큰 슬픔으로, 더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또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힘듭니다. 그리고 다 슬픔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도 힘든 것입니다. 나도 슬프지만
그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도 아픈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도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도 그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 우리가 더 자기 슬픔에 빠지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것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난에 스스로 잠겨버리는 그런 착각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인나가 지금 한나의 아픔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보고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었다면 서로의 슬픔이 덜어졌을 것 같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이고 분인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슬픔, 아픔, 물론 힘드시지만 너무 절대화려는 오류에 벗어나서 시어머니 아픔도, 며느리의 어려움도, 동서의 힘듦도,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인나는 이제 마음의 슬픔을 있었을 때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절대화시켜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혔어도 복수한다 싶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못되게 구니까 남편에게 지금 사랑을 못 받지라고 말하면서 분인나를 격분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한나가 천성 착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늘 항상 남들에게 치이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홀로 성전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잠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슬프고 아팠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슬프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찾고요, 분인나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와 다르게 기도로 자신의 슬픔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슬프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더 깊은 슬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한 쉼의 시간도 가져야겠고요, 좋은 취미나 운동도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 꼭 병원에 가셔서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슬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뭐 해야 할까요?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권유했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고난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합니다. 만일 우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잊지 않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붙듭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다.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옆 사람이 보기에 이게 술 취한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절박하면 소리도 안 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오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근조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다가는 탄식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기도할 때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소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의 주체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기도할 줄 모르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힘을 다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힘을 빼고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바빠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또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더 좋은 기도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체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더 좋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매년마다 성소에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홀로 남아서라도 오래 기도하면서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마침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확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뚜렷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임하였던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식이 없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도 본인나로부터 받았던 심적인 고통도 근심과 두려움도 슬픔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슬픔을 덮어버렸던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염려하기보다도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없습니다. 살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우리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석하게도요,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날마저도 슬픈 마음이 찾아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또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비린나와 같은 사람이 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인나가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분인나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내가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자신의 슬픔을 절대화시켜서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갚아주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못난 마음, 못난 행동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슬퍼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지만 염려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안타까운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삶이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엘리 제사장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양로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한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법문보다 이번 금요일에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겠지만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그 슬픔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원칙족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즐거워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분인나처럼 자기 슬픔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슬픔을 절대화시키고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노여움을 강하게 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슬픈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명절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